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음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매 순간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나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죄악과 불의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용납하고 인정하실 수는 없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인들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들이 뒤로 밀리고 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지요. 의인이란 뭘까요? 착하고 올바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 과연 의인이 존재하는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준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의는 어디 안에 존재하느냐?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능력을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동산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원수의 방해를 이기는 자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게 범죄함으로 의에서 떠나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죄인 되어 하나님의 의에서 보면 도무지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새롭게 한 의,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을 기준으로 여기셔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에 합당치 못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주신 그 의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만드시고 그 의롭게 된 자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롭게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화롭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의 형상을 담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슨 외모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그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에 대하여 잘 선포하여 인도하셨던 그 사실, 바로 그 부분을 닮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는 그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셨던 분입니다. 의인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 입술로 하는 말도 생명의 샘으로서의 역할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기준이나 자기의 생각이 옳다여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도 결국은 우리의 입에 말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말로 하는 기도가 과연 생명의 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의인으로서 생명의 샘이 된 것이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 입의 말로 우리의 기도로 분명히 선포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잠언서 10장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의인의 머리, 의인의 생각과 마음에는 정말 복,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가득 차 있지만 악인의 입은 독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잠언서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먼저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데 항상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입으로 이것도 저것도 말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말하는 입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생각, 복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걸 충만하게 해서 그것을 입으로 말하여 기도함으로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의인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우 급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막 아무렇게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원망하는 기도도 하고 답답한 기도도 하고 막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러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왜 내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가 아니라 왜 주의 뜻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악한 것이나 죄악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 의인의 고백, 의인의 입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일하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내뱉는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의인으로서의 기준, 의인으로서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와 복이 충만할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 고백되는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질을 구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건강과 똑같은 환경을 구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말은 아무나 할 수 있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간절하고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간구는 의인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마음과 생각의 의인으로서의 기준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이 내 의인된 기준이라면 다른 이들의 불의한 것이나 허물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거나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의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지, 내 필요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잠언서 10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목과 방향을 잘 알고 구하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구하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명히 가득 채우고 그 안에서 입술을 벌려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상달시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알고 의인답게 기도하며 살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